지금까지 육조 스님의 그 서언을 듣고 스승을 찾아가서 개송을 바치고 그 다음에 무념을 설하기 시작해서 정해를 설하고 지금 사홍서원까지 오늘 오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참회를 이제 설하시는데 금즉 발 사홍서원거라니 여선지식으로 무상참회하여 멸 삼세 죄장케 하리라. 사홍서원을 이미 이제 마쳤으니 다시 말해가지고 무상계를 받는데 우리 마음에 모양이 없는 계를 받는 데는 그렇게 자기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사홍서원을 먼저 세워놔야만 이러한 참회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선지식들이요,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지금 내가 내는 생각마다 우치심이나 미혹이나 이런 데 물들지 않고 지난날이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다. 우리는 참회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부처님께 잘못됐습니다.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참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생각마다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이 나쁜 내의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일시에 끊어서 자기 성품에서 없어버리는 것이 바로 참회다.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 즉 치심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이 내 자신을 속이는 또는 내 자신을 속인다는 건 모든 것을 속이는 그러한 마음을 영원히 없애도록 하라. 길이 끊음을 이름하여 자성이 참회라고 한다.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현재의 생각마다에 질투심에 물들지 않아서 지난날이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하라. 이것이 자기 성품에서 만약 없애버리면 바로 참회라 부르니라.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이름하여 참회라고 하는가? 자, 잘 들어보십시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이생명 다하도록, 종신토록이란 바로 이생명 다하도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어떻게 이생명 다하도록 잘못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즉 내가 내 성품 떠나지 않으면 이건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여러 스님들이 앞으로 이제 그 조상들이라든지 신도들이 천도를 해달라 그래서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 천도를 하게 될 때 보면은 일종위배 본심왕이냐 기입삼도 역사생이다. 내가 내 마음 하나 배신한 날로부터 나고 죽고 한없는 세월을 나고 죽고 하던 그것이 과연 몇 번이나 됐던가. 때로는 지옥으로, 때로는 악귀로, 때로는 축생으로. 그러한 말이 있듯이 여기에서는 바로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 참이요. 회라고 하는 것은 참과 회는 과거와 미래를 섞어서 현재로 만드는 것을 참회라 그럽니다. 참이라는 과거요, 회라는 것은 미래요. 바로 그것을 다짐하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라 그러면 어째 현재 없다고 해놓고 현재라고 합니까? 그런 뚱딴지 같은 질문 하지 말고 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 말을 잘못했구만. 참이라는 게 다음이고 회라는 게 과거구만. 나쁜 죄업을 항상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면 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지금까지 익혀온 습관. 우리 죄업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즉 자기가 짓는데 말이,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 생각이 오래 가다 보면 뭐가 됩니까? 말이 되죠.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말을 하게 되다 말로 나오게 됩니다. 말이 되고 말을 오래 하다 보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으로 오래 옮기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오래되면 중독되죠. 중독된 것을 우리는 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전생으로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익혀놓은 습관은 아마 여러분들이 스님네께서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불허할걸요. 상상을. 내가 저 과거 많은 생에 저런 일을 해왔다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될 건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들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곧 영계에 조금 있다가, 영계에는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영계에 조금 있다가 여자로 태어나고, 우리는 죽어서 남자로 태어나면 어머니하고 우리는 그냥 동시대에 태어나게 되는데, 어머니인 줄 모르고 이상하게 그 아가씨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영계에 있다가 남자로 태어나고, 딸내미는 죽어가지고 이제 여자로 태어났는데, 동시대에 태어나면 그 아버지가, 그 남자가 그렇게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부부가 되고 아버지와 부부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런다면 스님, 전 차라리 이 생명을 바칠지언정 그렇게 애 낳고는 못 살겠습니다. 만일 전생을 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육조단경을 배우는 정도의 그러한 스님들이 위치라면은 돌을 닦아놓은 것 없이 전생 보인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도들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법문하다가 전생이 딱 보여서, 아, 저거는 내 세컨드였다. 아, 저거는 내가 데리고 놀던 누구였다. 그거 골치 아플 거예요. 그거 알면은 그거. 충분히 그걸 알고도, 아, 이 세상 현실 자연법이 이러하니 이런 인과에서 살아가지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마음 수행이 앞설 때 신통 변화가 따라와도 그것이 인간을 혹하지 않지, 마음 수행이 없는 신통 변화는 반드시 그르치게 됩니다. 고로 부처님께서는 신통 변화를 찾지 마라. 별스러운 법을 찾지 마라. 도를 향해서 갈지언정 기술을 익히지 마라. 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기를 익히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육조단경 들어가기, 이제 육조단경이 들어갈 만큼 들어갔으니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토인비라 그러죠.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를 누구라 그래요? 아인슈타인이라고 안 합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떡 죽어갈 때 제자들이 쭉 모여가지고, 박사님은 윤회를 믿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과학자가 될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차라리 다음 생에 태어나면 막노동꾼이 될지언정 과학자는 안 될 걸세. 전부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박사님 정도 된 분이,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되신 분이 다음 생엔 막노동꾼이 될지언정 과학자가 안 된다면,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평생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만들어 놓은 원자폭탄 하나만 가지면, 원자폭탄이라는 게 핵융합, 핵반응, 핵분열과 핵반응이죠. 핵반응, 그 원자폭탄 하나만 가지면 보일러를 돌리고 공장을 돌리고 인간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머리를 썼는데 결과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져 가지고 삽시간에 십수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인간이 마음을 먼저 닦고 과학이 뒤따라올 때 과학은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지, 마음 닦지는 않고 과학만 발달을 시킨다면 과학은 인간에게 흉기가 될 수밖에 없네. 고로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별자리를 연구하느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별자리를 연구하지를 못했네. 나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반드시 내 마음이라는 별자리를 찾아 떠나는 수행자 나그네의 길을 갈 걸세. 여러분들은 그런 원을 안 세웠다고 봅니까? 나는 세웠다고 봅니다. 전생에 여기에도 속아보고 저기에도 속아봐서 다음 생에는 어떻게 어머니와 다시 부부가 되고 나고 죽고 이 집에서 철석같이 내 식구 하다가 죽으면 저 집에 태어나서 그 집하고 싸우고 한두 번이라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닭대가리 가지고 닭다리라도 한번 뜯을 때 전생을 볼 수 있어서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놈을 그놈을 씹어먹고 있다면 아마 그 입을 그냥 놔두고 싶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린 그런 원을 한 번은 세운 사람입니다. 그럼 참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생사윤회해온 그러한 것이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원인이
잘못된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하면 잘못했습니다는 이 말만 해오더라도 몇십 년을 하더라도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안 끝날 정도로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 왔으니까. 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망상으로 꽉 찼으니까. 망상 하나하나가 업의 결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하나 깨닫지 못함으로써 생긴 허물입니다. 내 마음 두 번 다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대한 참회예요. 틀림없는 참회예요. 다음 그럼 회요. 회. 참이란 뭐요? 영겁토록 이 생명사록 나는 내 마음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기필코 내 마음을 깨달아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것이 참입니다. 이것이 참회요. 이렇게 떨어지면 참회는 앞뒤가 맞거니와 만일 자기가 지은 것을 행동으로 모든 걸, 즉 동시인과 차원이나 이시인과 차원에서 해나간다면 물리적인 인과 법칙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마음에서의 인과 법칙이기 때문에 유심인과 차원에서 우리가 참여를 할 때 우리는 참여는 우리 것이 된다. 이해가 됩니까? 자, 66 제13 삼귀. 삼귀라는 건 뭐죠? 자, 불법수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예식을 할 때 삼귀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기참괴의 여선지식으로 지금 이미 우리가 참회라는 걸 알아맞혔으니 과거 전생으로 모든 지어온 원결이라는 것이, 원결이나 모든 잘못이 내 마음 하나 미한 까닭이니 결코 내 마음 배신하지 않고 화두를 평생 놓치지 않겠습니다. 왜 화두입니까? 왜 화두입니까? 그건 책 볼 거 없으면 내가 그냥 말하는데 책 어디 있는가 보면 그 책에 나타나나요? 책이 없는 글자인데. 그거는 오로지 화두가 우리 마음을 밝혀준 거니까. 만약 화두가 마음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화두를 제대로 안 해본 분이에요. 화두라는 건 우리 마음을 딱 보여준 거지 무슨 옛날 화두가 있고 지금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그 마음에다가 내 인생 바치는 것을 참회라고 할진대는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선지식들을 위하여 무상사암귀, 즉 모양 없는 삼귀계를 주리라. 이 6조 단계인 거의 다 이 모양에서 모양 없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뭡니까? 스님네 부처님께 절합니까? 안 합니까? 저 기도는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모양 없는 데서 어떻게 모양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우상숭배라 그러죠. 그러면 스님들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일단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죠? 모양이 있는 거죠, 모양. 그죠? 그럼 십자가는 모양입니까? 아닙니까? 마리아상은 전부 다 모양인데, 모양에다 절을 하고 모양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부처님께 절하는 이유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돌덩어리나 쇠로 된 그런 부처님은 그건 분명히 우상입니다. 우상인데, 우리가 우상으로 대할 때는 우상인데 부처님이시여, 응? 과거의 시래 지우금세 천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에 지은 모든 죄업장을 지심으로 참회하고 생생세세 날정마다 팔심출가야 불법문 중에 신심이 견고하고 이 마음이 굳고 굳어서 영겁 이 생명 다하도록 물러나지 아니하고 장제불가피하여, 가피라는 걸 멀리 내려 주십시오가 아니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내가 나에게 다짐을 하는 것이니 내 마음 붙여보가 지켜봐 줄 수밖에요. 선지식을 친견하여 언젠가는 내 마음의 스승을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런 지하에 돈망생사하여 환히 깨달아서 부처님의 해명을 잊고 모든 중생을 건져지이다,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지이다 하는 이런 발언을 할 때, 그럼 우리 마음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정성이라고 하는 실상이 일어납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죠? 안 나오면은 그거는 뭐요? 리가 대 돌이요. 리가 대 돌은 뭐요? 돌대가리를 거꾸로 하면 리가 대 돌이요. 정말 부처님 법을 보고 신심이 안 나고 그런 정성이 안 난다면 난 그건 리가 대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나도 우상이고 저쪽도 우상인데 나에게서 정성이라는 실상이 일어나면 그거는 쇠의 분자요 돌이 분자요 그런 정성이 에너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즉 우상은 우상을 거쳐서 실상을 탄생시킨다. 즉 모양 있는 눈은 모양이 있는 모양을 가져야만 실상이라고 하는 진리로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 저 허공에다 대고 아버지 제사 지냈습니다. 100번 해봐야 정성이 안 나오는데 아버님 사진과 음식이라도 차려놔서 아버님 음성 녹음이라도 들으면 아버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셨지. 정성이 우러나오듯이 저 해수욕장 가가지고 핫팬티 입고 난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저 제사 지냅니다. 주위 우리 눈이란 환경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고로 기도법이란 우상은 우상을 통해서 실상을 증득한다는 그러한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모양 없는 삼귀계로 들어가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66쪽 밑에서 넉제줄부터 바로 번역한 걸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선지식들아 깨달음의 양족존께 귀하오며 발음의 이욕존께 귀하오며 깨끗함이 중종존께 귀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귀하지 않겠사오니 바라건대 자성의 사암보께서는 자비로서 증명하소서. 이거 정말 멋진 삼귀입니다. 나는 육조단경 처음 어려서 볼 때는 뭣도 모르고 봤고 우리 그 후에 이런 강의에도 몇 번 들어도 내용을 모르더니 참선을 하고 나서 이런 걸 보고는 그냥 가슴에 딱 안고 내가 이제 회갑이라 해봐야 멀리 남지 않았는데 회갑에는 이러한 어록을 다 가지고 와서 톡을 하나 조용한 데 가서 그 내가 본 세계와 조사 스님이 말한 세계를 비교해 가면서 또 읽는 재미 조용히 한번 읽어본다면 참 그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선지식들이요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양족존께 귀하며 깨달음이라는 거는 앞으로 깨달을 거 과거에 깨닫지 못한 거 지금 무슨 그런 게 아니고 깨달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태양은 늘 떴다 이 말이야. 늘 떴어. 그러한 양족존께 양족존이 뭐라는 말은 아마 요 뒤에 나오면은 하고 없으면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번 잠깐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양족존께 귀하며 발음이 이욕존 즉 귀법 이욕존 법이란 뭡니까? 발음이죠. 귀승이란 뭡니까? 청정이죠. 여기 깨끗하다고 말을 했는데 청정이죠. 청정에 귀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 내 마음 부처가 있는 사람은 저 부처가 있지만 내 마음 부처가 없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부처는 우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영겁을 두고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먼저 죽으면은 뭐부터 합니까? 가장 먼저 죽으면 뭐부터 해요? 여러분들 그건 배워놔야 돼. 난 그거 숱하게 했어. 뭐부터 합니까? 눈구멍 둘 막죠? 뭐로 막아요? 솜으로. 다음 콧구멍. 그 다음 입구멍. 그 다음 귓구멍 2개. 그 다음 또 저 아래에 있는 하수구구멍 2개. 그걸 틀어막는 이유가 뭐예요? 왜 틀어막아? 나 그거 많이 막아봤어. 어릴 때부터 나는 시신을 많이 만져봤는데 어려서 절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연불하러 많이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결국 손을 대야 되는데 지금은 난 아주 기꺼이 시신을 좀 잘 만지는 편인데 왜 그렇게 막습니까? 썩은 물이 줄줄 나오는데 콧구멍을 가지고는 냄새 못 맡을 냄새가 그 냄새예요. 어떻게 썩은 냄새가 고약스러운지 옆에 놈 방귀 낀 거는 말이요. 그거는 별거 아닌데 그 썩은 물 나오는 냄새는 누구를 막론하고 참 그건 아주 역합니다. 그래 그 썩은 물 못 나오게 이렇게 막는데 왜 썩은 물이 납니까? 왜 썩은 물이 나? 우리 몸뚱이를 썩지 않도록 지켜주던 주인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마워해야 할 것은 내 몸뚱이 오늘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놈보다 더 고마운 놈은 없습니다. 어디 간 좀 나빴을 때 약 한 번 줄 때도 고마워하고 눈 한쪽 없는 사람이 눈 기증하면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내 몸뚱이 전체로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 주인공의 귀하오며, 이 말은 이거는 뭐 더 말이 필요 없는 말이. 그래 그걸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영원히 스승으로 삼고, 이게 영원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귀하지 않겠습니까? 삿되고 미혹한 걸 뭐라 그래요? 삿되고 미혹한 거를 밖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얘기는 아예 육조단경이 없습니다. 밖에 있는 건 아예 환영으로 채버리고, 내 몸에서 삿되고 미혹한 걸 여러분들과 지금 스님들이 여기에서 나하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공부가 과연 될까? 응? 내 능력으로 이게 과연 될까? 그게 미혹 아주 가장 미혹한 마음 중에 하나고, 이놈을 그냥 깨치기 전에 좀 실컷 놀아보기도 하고 스키도 타고 그냥 어디 가서 좀 헐짓 안 할 짓 해보고 이 공부를 해? 그런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그런 생각, 또는 이 공부를 하지 말고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른 걸 익혀놓고 이걸 어떻게, 이런 식이 내 몸 안에서 내 마음을 배신하는 모든 법을 외도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도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스스로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두 번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귀하지 않게 싸우냐는 건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본인만 노력하면. 그러면 이 육조단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살겠다는 내 좌우명인 거예요. 내 좌우명. 고로 지키게 싸우니 바라건대,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바라건대 자성의 삼보. 삼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몸 안에 다 있죠? 이런 말을 들면 스님 몸 안에만 있습니까? 내가 몸 안이라고 하는 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지, 뭐 내 요 쬐깨한 이 몸뚱이 안에만 가지고 그래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할까봐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삼보가 몸 안에만 있습니까? 그건 그래 떨어져 가지고 말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말아버리지. 내가 몸 안이라 할 때는 요 몸뚱이 안을 말하는 게 아니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요. 내 몸뚱이 안에 자성이 삼보께서는 자비로 증명하소서. 바로 내가 발언을 하면서 내 부처가 증명을 하는데 왜 이게 다른 모든 게 필요하겠냐 이 말이요. 이게 앞뒤가 딱딱 떨어져 버리는 말이지. 선지식들이요, 해능이 선지식들에게 권하여 자성이 삼보에게 귀하게 하나니 부처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바름이요, 승이란 깨끗함? 청정함이다. 뭐 깨끗함이라 했던 청정함이라 했던 건 스님네 알아서 결정하고, 고로 깨달음이라는 건 내 마음을 봐버리면 깨달음이니까 내 안에 있는 거요. 바름, 중도라는 게 뭡니까? 중도라는 게 뭐예요? 중도를 가지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자, 중도라는 오늘 중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나봅시다. 중도라는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딘가한 중간을 중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은 정입니다. 정은 어떻게 이어지죠? 정은 부처님이 지구상에 제일 먼저 내려와가지고, 아니 지구상이 제일 먼저 내려와서가 아니고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와서 설산 6년 고행을 해서 화련히 깨달은 다음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중생들이 이 부처로만 한 말, 그 다음 중생들에게 법문을, 즉 법을 펴기 시작해서 제일 처음 설한 법이 뭐예요? 사제법이죠. 고진멸도죠. 고진멸도는 무엇을 설하기 위한 서론입니까? 고진멸도라고 하는 게 무슨 이 살아가는 게 고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건 인연법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자체가 잠깐도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고일 수밖에 없다. 우주 전체 진리를 말하는 고지, 무슨 삶 자체가 괴로워서 고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불교 경전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반야신경이 마하반야바라미타 신경 관다제보사 행신반야바라미타 하는데 번역한 거 한번 봐봐요.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관자제보살이 뭐라고 그랬죠? 깊은 반야바라미타를 행할 때에
행할 때는 될 수가 없어요. 행이란 진행형인데 행 자체는 어디 개공할 건지 몰라도 행해 나갈 때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뭐 증지소지 비해경이든지 무변허공 박서행발이라든지 월각경 전부 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정을 말하고, 정은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를 설하기 위한 서론이에요. 서론. 그럼 그러한 우주의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팔정도가 나오죠. 팔정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정견 아닙니까? 정견. 바로 보라. 뭘 바로 보느냐? 무엇을 바로 보느냐? 바로 보지 못하는 이상 그 밑에 얘기는 잔소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똑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도. 그럼 중도란 바로 정도를 말하는 것이, 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요. 바른 길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고진멸도의 즉 사제법을 차원에서 바로보라고 하는 팔정도의 정견을 발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법이란 바로 발음이 돼야 된다는 게 법. 귀법 이육전 할 때 법이란 발음, 즉 중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그 발음이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 바르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없고서는 그 발음은 우리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에 귀하며 자성삼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부처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발음이며 승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 있어서 승보라고 되기는 이건 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대중이 모여 살 때 승보지 혼자서 살아보면요, 그거 참 토굴살이 해본 사람만이 알아. 승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쪽. 자심이 귀각하여 삼위불생하며, 자기 지금 우리들 마음이 깨달음에 귀하여, 즉 내 마음 부처에 귀하여, 내 마음에 귀하여, 즉 화두법에 귀하여 삿되고 미혹이 나지 않고 망상이나 미혹이나 이런 망상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구나, 내가 걸어온 내 인생길이니 내가 책임질 수밖에, 어떻게 이 망상을 화두로 바꿔나가자. 어째서 일어나려면 망상이여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보태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너를 금생에는 화두로 바꾸리라. 어째서 이것이 삿되고 미혹이 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넉넉한 줄을 알아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전우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색은 이성간이 색도 색이지만은 모든 모양 있는 것을 색이라 그럽니다. 이성간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옛날 어떤 노스님이 나보고도 어떤 노장님이, 명헌 노장님이 그랬던 걸로 아는데, 야, 너 이리 와봐 해서 떡가니까, 너 말이여, 너 조그만 커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요렇게 생긴 사람이 널 물어가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호랑이야, 호랑이. 예쁜 아가씨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가리키면서 아무리 내가 14살 13살이면 그거 모를까봐 여자 존줄은 그때 다 아는데 그걸 호랑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노장 좋아하네, 이거 저 여자인데. 그런데 그 노장님도 마찬가지로 5살째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예쁜 여자 초상화를 그려놓고, 이거는 사람만 보면 물어가는 호랑이인데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 너니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이놈 5살짜리는. 요런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지 해서 늘 조심했는데, 15살인가 16살이 돼서 처음으로 시장에 데려가서 다 보여주고 돌아와서, 오늘 네가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더냐 하니까,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제일 좋아요.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제일 좋다. 그게 바로 내 업이요. 42장경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 남자가 이성, 그런 걸 추구하는 만큼 하는 그런 마장이 하나만 더 있으면 도를 깨달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공자는 뭐라 그랬죠? 색을 쫓아가는, 색 좋아하는 만큼 이 도를 좋아하는 사람을 단 하나도 못 봤다. 정말 우리가 이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삿되고 미혹된 마음을 화두에 돌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만들고 자기 아픈 고독감으로 만들고 내 평생 지켜나갈 짜릿한 승부처로 볼 때, 그것은 충분히 하다가도 남는다고 봅니다. 그건 해볼 만한 일이고,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수없이 자기가 익히지 않은 것은 좋은 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익혀왔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언제 한 번 생사윤에서 벗어나려면 날찐데는 한 번 부딪혀볼 만한 일이다. 고로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존이라 하고 한다. 자기 마음이 바름으로 즉 중도로 돌아가 생각마다 삿되지 않으므로 즉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애착이 없나니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이라 그런다. 딱딱 맞는 말이죠. 자기 마음이 청정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이라고 하느니라. 망상 속에서 망상에 속지 않고 화두로 바꿔나간다는 말하고 조금도 다름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게 3규의 내용입니다.